이것은 지난 5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에서 어린이 주간을 맞은 특별 예배 실황을 녹음한 테이프입니다. 여기 설교와 기도 그리고 사회 목사님은 황광은 목사님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현자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봉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성일을 당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며 어린 아이의 심령과 같이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를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후에는 어린 아이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이 한량없이 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신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리라. 성신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몸이 사와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맨 앞자리에는 금년에 만 7살 되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에게 오는 것을 금하여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를 영접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배드리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의 레오날드 목사가 자기 교회의 어린이들을 특별히 어른 예배에 초청하여 예배함으로써 후일에 어린이 주일의 기원을 만든 그러한 광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에 이 광경이야말로 모든 자녀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 동시에 믿는 자의 자녀들은 그 나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림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정신의 모형인 줄을 압니다.
현대는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자유의 고귀함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 같은 궁극적인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러한 의미 상실에 불안한 현대인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의미의식을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점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해 함으로써 자유의 고귀함을 깨닫게 하고 인간 자유의 고귀함을 통하여서 자유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기에까지 이르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자는 것이 현대의 찬교회의 사명인 줄 아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의 생명의 고귀함을 통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찬양하는 어린이 주의를 제정한 것이었다. 동시에 어린이들의 티 없는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이 오늘 이러한 주의를 지키는 의의가 있는 것이며 제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뜻이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12살 됐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풍속에 따라서 12살에 비로소 예루살렘의 부모와 함께 동행하게 되고 율법인으로서의 첫 출발인 지금으로 말하면 견신예를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끝난 후에 돌아가는 귀로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부모가 하루길을 행하다가 보니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던 것이었다. 그리고는 사방으로 예루살렘 성중을 찾아보았지만은 예수를 만날 길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의식이 행해지던 성전을 향해서 행여나 거기서 만날까 하고 찾아갔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대화가 예수님의 부모와 12살 난 예수와의 대화, 놀라운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와 같이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참으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로 보면 그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밖에 대답을 하게 됐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곤란한 대답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의 종교적 무화경에서 지금 백발이 성성한 선생들을 앞에 놓고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는 그러한 찰나에 부모님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뚜렷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의 부모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대한 이해와 관심이 너무 소홀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나이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비해서 놀랄만한 통찰력과 확고한 자아의식에 섰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점이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은 기독교의 인간관과 아울러서 신관을 규명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이해와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창조자야말로 인격적 행위이니 그러므로 창조된 어린이도 인격적이면 틀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를 물건이나 거의 다름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날 때부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건강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도 가지고 태어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먹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환영을 받을 권리와 주위와 환경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는 자기들의 권리 아래에 속한
두성물처럼 생각하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다는 그 사실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백성에게 더 많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보다는 인간을 정치와 사상의 도구로 여기는 지역에 더 많이 편향되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따라서 어린 아이들은 물론 존경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신론자 레오날드 드라이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유성 중에서도 작은 벌레의 거죽을 좀먹는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신론자 H.L. 맨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우주의 국부적 질병이여 일종의 귀찮은 습진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작가 케이스타라고 하는 사람은 유해한 인간은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셈치고 죽여야 한다고 해서 인간을 마음대로 학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한 어린이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교훈은 어린이에게 오는 것을 금하여 막지 말라고 하는 교훈이 특이한 교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도리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도저히 평상한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특이한 교훈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한 걸음 들어가서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은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하기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효시요 아울러서 최고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줄 압니다.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던 몰록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자기 소유의 재산의 목록에다 기저해 있던 그러한 로마 시대도 있었습니다. 기아와 또한 질병에 허덕이게 될 때는 어린이를 식량 대신으로 삶아먹은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와 같은 암흑하고 처참한 시대를 어시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옴으로 해서 이 같은 검은 구름은 완전히 가서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UN 헌장에 뒤따라서 어린이 헌장이 제정이 되어 세계에 반포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9가지 초목에 긍하는 어린이의 헌장을 제정하고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소리를 높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인권 선행에 뒷받침을 하는 정신이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에게 오는 것을 금하여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저희 전국교회가 제5회 전국 기독교 교육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기독교 어린이 권리 선언을 선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뚜렷이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선언한 바 5가지 선언 가운데서 첫째는 어린이는 완전한 인격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는 어린아이들은 배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어린이들은 양육을 받을 권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창하고는 마지막 제5번에 가서는 어린이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어린이는 크고 작은 싸움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압박과 불안감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꿈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들의 자녀의 꿈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토대한 모든 기독교 가정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그 꿈이 닫혀지지 않도록, 그 꿈이 꽃피워 열매 맺도록 도와주고 협력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어린이주의를 강해서 다시금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의 자녀의 순수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아침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자 원합니다. 성전에서 찾아 만난 아들에게 얘야,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12살밖에 안 된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아들을 그들은 열심히 딴 곳에 가서 찾은 잘못된 것을 신란하는 대답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12살밖에 아니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자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문을 품으려면 품을 수가 있는 사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어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조용히 어린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자의식이 타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론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요 명상과 사색으로 도달된 각성도 아닌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 심중에 일어난 마음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의 직감에서 오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허망한 연고요, 그 생활이 더럽혀진 연고요, 그 모든 생명적인 목적이 완전히 흐려진 연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사실상 어린 아이만 갖지 못하고 어린 아이에게 배울 바가 있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그렇게 해도 곧장 그것을 저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방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어른의 습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한 구절을 자기 시에다가 삽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히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 줄을 그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교만과 허식에 쌓여있는 거, 어른들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 줄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집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새삼스레이 어린 아이들의 부르짖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부정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누가 와서 찾거든 나 어디다 그래라 하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밖에서 찾으러 온 사람이 야야 너희 아버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예 우리 아버지 있긴 있지만은 아무도 찾아오면 없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해볼 때에 어른보다도 아이가 낫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른은 아이들보다도 불충성한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고래장을 지내는 때의 얘기지만은 할아버지를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들것에다 메고서는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애가 시원하다 할아버지 냈다 버렸으니 빨리 돌아가자고 재촉하는 아버지에게 꾸역꾸역 이 아들은 가가지고 그 들것을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야 이놈아 그 들것을 내버리지 왜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할 때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한 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니 아버지도 늙은다면 내가 그걸 버리려면 저거 가지고 갖다 버려야 될 텐데 저걸 버리고 하면 어떡하냐고 할 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말에 그만 놀라가지고 그는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 앞에 어른들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의 말에 어른들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하찮은 지식 때문에 직감으로 오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요 종교 및 기독교에 대한 열렬한 적이었던 프레드릭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허당한 크리스찬들보다도 신관에 있어서의 권능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었다고 후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미치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인간의 바탕과 밑바닥과 그리고 그
싹 썩어져가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작품에 있어서의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라고 했고, 너는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구나 하고 좋아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습니다. 나는 니체도 결혼을 하고 만일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은 니체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공연히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줄 압니다. 만일 니체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초라하게 죽어가는 니체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왜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돌아가세요. 아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때부터 불행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는 롯은 탈살 것 같으시마는 불행의 길을 걸어갔고, 이삭의 집을 떠나는 야곱은 정말로 쓸쓸한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행자지해버려던 둘째 아들 탕자는 역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후부터 전부 그 생애가 파멸의 골짜기를 헤맸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탕자는 집을 떠날 때와 돌아올 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의 말은 달랍니다. 달라. 무슨 말이냐면 내게 오는 내 재산을 달라. 내게 분깃이 올 내 분깃을 달라. 정정당당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큰 살고 보니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이제는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만드소서 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나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만드소서. 나를 하인의 한 사람으로 만드소서. 모든 인생이 회개와 고백과 용서와 배상과 화해에 이르는 이 길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만드소서 하는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해 봤댔자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것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차라리 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겠노라. 나를 만들어 주소서 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오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도시에 굉장히 복잡한 도시 중앙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는 팻말이 참 여러 개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팻말은 전부 큰 글자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가축은 타락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썼다. 집을 나가는 것은 타락하는 첫발걸음이다. 왜 그러냐면 많은 청소년들이 후딱 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는 이리저리 다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 벤치 위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게 될 때에 그걸 보라고 해서 가축은 모든 타락의 첫걸음이다. 사방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조그맣게 글자를 전부 달았다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썼느냐 하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토머스 학슬림이 말하기를 사실 앞에 어린애 같이 앉으라. 모든 편견을 버리고 용기를 가지라. 어디든지 어떤 시면이든지 자연히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여 나는 돌아왔사오니 달라고 하는 이런 심정을 버리오니 나로 만들어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남한에 있는 동포들만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온전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린 아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 줄을 모르시나이까.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집에 가득히 모여서 할렐루야 찬송을 늘 부르며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배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온 민족이 되기를 기원해야 될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에게 오는 것을 금하여 막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지금 몇몇 어린아이들만 이 자리에 모아서 그 어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어린 아이들을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어린아이의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동시에 기독교 정치는 전 인류의 생명이 귀한 것인 줄 알아서 인류의 멸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나가서 열심으로 전하여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서 티 없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쓸 줄을 왜 모르냐 하는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히 외람되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아울러서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집에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우러러 찬송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세계의 역사는 지금 역사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한 걸음 두 걸음 천국을 향해서 걸음 맞춰가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병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진리와 은총을 하나름 안고 나만 각체의 방방곡곡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백성들에게만 갈 뿐만 아니라 저 공산치하에서 신화하는 많은 백성에까지도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고통하는 동포들의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시되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신앙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하루 종일 저희 교회에 소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아울러서 전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장래의 희망과 더불어 축복을 한없이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신왕을 가해선 안성이 희망은 발로 달리는 평화의 여사는 주님만이 나그나는 거룩한 곳이 찬송이 내는 하나님 은하신 신령 조건내